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매년 12월이 되면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 후보생을 선발하는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입시 과목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영어, 논술,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6년 전에 구약학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채점을 하다가 아주 경악할 만한 답안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한번 출제를 해볼 테니까 아시는 분은 정답을 맞춰주셔서 우리 은성교회 수준을 만방에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많이 읽어보셨죠?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그래서 왕궁벽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손가락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손가락에 나타나서 몇 자로 시작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벌써 아시는 듯한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정답을 한번 외쳐봅니다. 몇 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보니까 1부에 한 2분, 2부에 한 3분 정도 올해 바로 지원하셔도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은성교회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내 교수였는데 채점을 할 때 이 선배님들께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좁은 채점장에 대폭소가 터졌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5초가 채 지나지 않아서 정적이 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웃을 일인지 아니면 탄식할 일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목회자 후보생이 이런 답을 적었을까? 뭔가 합격하려면 적긴 적어야 되겠고 도무지 생각은 나지 않고 그 순간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쇠퇴 속도가 수십 년 앞당겨진 것 같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자기 의견들을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청년들이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갓 결혼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혼부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TV를 틀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중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공영 TV에서 나온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그죠? 여러분, 나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제 아내와 남편이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내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했어? 저렇게 10번처럼 늘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자분들 잘 아시죠? 이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요. 그래서 남편이 바로 답을 하지 않고 몇 초간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의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감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란 것이 설교하는 저 자신이 그래 이만하면 됐어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맞아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진심으로 아멘 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내가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결과처럼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점이죠. 한참 열심히 잘못된 부분은 또 고치고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를 더 하고 이제 본당 밖으로 나가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주로 인사하시죠?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인사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설사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한테 목사님 왜 이러세요?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설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부터 2시간 반 운전해 온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요즘 수도권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다는 첩보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내가 겸손하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저도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미국에서 예배학, 특별히 예전학, 리터지컬 스터디즈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학 출발할 때 헤어라인이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시겠죠? 제가 살았던 동네는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별명이 윈디 시티입니다. 바람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요. 겨울이 되면 제가 영하 29도까지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바람의 효과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집세를 절약하려고 제가 선택했던 집은 지은 지 120년 된 나무로 된 2층 기숙사였습니다. 나무로 짓다 보니까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옆집에서 뭘 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이 집 싸웠구나, 또 이 집 아이가 혼나고 있구나. 예, 상대방도 저희 집 소식을 그렇게 잘 알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무집이다 보니까 쥐떼가 창궐했습니다. 시적으로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희 집에 어젯밤 쥐떼들의 운동회가 열렸어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제 머리맡에서 불만 끄면 이 쥐떼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추웠던 어느 겨울날, 이제 저희 집이 너무 좁았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에도 세탁기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했던 것이, 여러분 짤순이 아시죠? 1, 2인용 짤순이 포터블을 구입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잘 먹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포터블 짤순이를 가지고 와서 물에 연결해서 그렇게 다시 빨래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12시쯤 되었는데 빨래를 털던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듣지 못한 하이소프라노 고함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5원소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릭 베송 감독의 제5원소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외계인 여자가 나옵니다. 외계인 여자가 나와서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한 하이소프라노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자기야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미국에는 총기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강도가 들어왔다 싶어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경기를 하면서 저기 봐 저기 하면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보니까 그 빨래 더미가 땅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 사이에 귀엽게 생긴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명탐정 코난처럼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인가를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쥐가 뛰어다니다가 저희 집 바구니에 들어갔겠죠. 빨래 바구니에. 그리고 집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통돌이 세탁기가 아니고 짤순이에 넣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쥐가 죽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첫 바퀴, 둘째 바퀴에 때는 수영을 했을 겁니다. 헤엄을 치다가 세 바퀴, 네 바퀴 되니까 이제 힘이 떨어졌겠죠. 잠수 모드로 들어갔다가 드디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짤순이에서 털려 넣은 그걸 털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아유, 이 쥐가 아무리 해도 퇴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약도 쥐틀도 도무지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고자 저는 얼마나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산 것이 8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의 여러 신학 저널의 아티클들을 출판하기도 했고, 또 제가 출판한 그 미국 출판사를 통해 놓은 책이 미국 신학교의 주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ACHI 저널인 릴리전이라고 하는 저널의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의 1%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지금 아는 이 정도의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매년 똑같은 강의안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저희 성장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저는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분들은 과거의 어떤 신앙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특별히 신앙의 훈련 과정에 참여했던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공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좀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권면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소시적에 그거 다 해봤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무슨 과정 제가 오래전에 다 뜯다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려는 태도는 우리의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첫 아기를 안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 첫 아이를 얻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한국 어머니만큼 모성애가 특출난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유학할 때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대장암, 또 폐, 신장, 간 전이 되어가지고 정말 힘든 순간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유학생인 저에게 제 어머니가 그 보험료를 보내주시면서 전화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경상도 분이거든요. 야야, 엄마는 아프지만 그래도 니한테 뭔가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괜히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슬퍼 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기적까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1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허심천 근처에서 온천장 부근을 뛰어다니면서 전도 특공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다시 부르실 때까지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는지, 제가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면 전도하고 계세요. 주로 야야, 요즘도 전도가 된다, 전국을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저의 지금 핵심 논지가 아니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이의 대학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먹이는 우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까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먹이는 우유가 있답니다. 아이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교 이름을 생각하면서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요? 예, 서울 우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들어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우유요? 그렇죠, 연세 우유죠. 여러분, 6년 동안 공부를 시켜보고 학원에 보내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우리 애는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낮추었다고 합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답안지가 이렇게 유출된 것 같은 느낌인데, 건국 우유를 먹인답니다.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의 남아다오라는 그 열망을 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남아다오라는 선한 열망을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 먹이는 우유는 어떤 우유? 맞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저지방 사람입니다. 너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서울 중심적인 판단 아닌가?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공부에 대한 것들은 목표를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신앙생활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배우기를 그만두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회심했던 경험 중요하죠. 과거에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봉사했고 어떤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과거에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세계적인 화가였던 피카소는 90살이 되도록 끊임없는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살 되는 할아버지가 집에 있는 그 화방에서 그렇게 탁 캔버스를 두고 새벽 2, 3시까지 왕성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 말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경우 어때요? 요즘 50대 후반만 돼도 직장을 그만두는 일들이 참 많은데 90세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 화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성당의 벽화를 90살 되도록 그렸다고 합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이 음악가는 80세 때 오페라 오델로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82세 때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서독의 정치가였던 콜란드 아데나우 수상은 87세 때 서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 누굽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7세가 되도록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90살이라고 할지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40대 이하라 할지라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교육자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교육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고리타분한 생각에 빠져있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젊지만 늙은 교육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저절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법 없는 법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 돌이 다듬는 사람에 의해서 징으로 두들겨 맞고 깎이고 마름질을 해야 제대로 된 예술 작품이 나오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 다듬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를 채우면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제자로서의 태도를 버린다는 점입니다. 더 배우고 더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태도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워야 예수님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여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바른 믿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훈련도 받지 않고 제대로 다듬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서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생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한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제자의 태도로 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 요약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스승과 함께 산다 해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의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그 목사님, 그 스승님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와 함께 살았다, 그와 함께 있었다, 그가 나를 가르쳤다는 것만으로 스승의 인격이 자기의 인격이 된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방송실에서는 이제 PPT를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십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8주년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외쳤을까요? 자, 중세 예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세 예배는요, 위계 질서가 확실한 예배였습니다. 자, 왼쪽을 보니까 나무로 된 판막이 있죠. 렐레도스라고 하는데요, 예배당 앞부분과 뒷부분, 마치 구약시대의 성소와 지성소처럼 이렇게 가림막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 앞부분은 사제만 갈 수가 있고요, 성도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권이 확실했습니다. 또 왼쪽에 보면 사제가 이렇게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양 성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가르치죠. 그래서 빵과 잔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 개념의 서브스텐스가 트랜스한다는, 변화한다는 화채설을, 잘못된 성찬론을 가르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자, 이 화채설은요, 이렇게 그 사제가 라틴어로 이렇게 외칩니다. Hoc est enim corpus meum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This is my body,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순간 성변화가 일어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라틴어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세 예배의 공용어가 라틴어였습니다. 중세 유럽은 수많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나라가 있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뭐 스페인, 다양한 나라가 있죠. 자국어가 있잖아요. 근데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일제치하 36년간을 겪었잖아요. 그때 공적인 언어가 일본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겠죠. 예배당에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 않고 도조 요리시쿠 신주쿠 구사사이 하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사실 고백합니다. 저는 일본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어디서 들은 풍어를 읊었을 뿐입니다. 마치 중세 교회 예배가 이랬습니다. 사제들도 알지 못하는 라틴어를 읊었을 뿐이고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양 성체를 할 때 나는 주님의
그 현존을 목격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건축 도면을 보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딱 보면요, 여러분의 신학과 생각들이 예배당 모습에 녹아져 있고, 또 예배당이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생각적인 영향을요. 자, 근데 저기 도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 교회 잘 보입니다. 보니까 아주 또렷하게 화소가 좋네요. 자, 왼쪽 부분이요, 예배당 뒷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된 부분을 에입스라고 하는데 예배당 앞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는 것은 뒤에서 앞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앞부분에 보니까 저기 R자가 빠졌네요. 성가대가 앞에 있었고요, 마주 보면서. 그 다음에 하이 알타라고 보셨습니까? 보이십니까? 알타.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제단, 주제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강대상이라고 그러죠. 풀핏, 강대상이라고 그러죠. 로마 가톨릭에 가면 앞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희생제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한다고 하는 그런 희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이루셨잖아요.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once and for all, 단번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로마 가톨릭에는 이 잘못된 희생 개념 때문에 제대가 있었는데, 자, 화면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선물을 좀 갖고 왔으면 확 여러분이 더 자세히 맞춰주실 것 같은데, 제대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 개신교 성도 입장에서는 불편한데 사이드 알타가 몇 개 정도 발견이 됩니까? 화면을 보시니까 몇 개가 있죠. 3개, 4개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보조 재단도 여러 개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맞추시는 분은 우리 신학교 입학하셔야 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중세 성도들은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죠?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 효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죽은 자기의 가족에 대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걸 봉헌 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제를 모셔다가 저기에 예배당 사이드로 모시고 가서 죽은 우리 가족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면벌부를 사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참 나쁘게도 잘못된 신학적인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보속교리라고 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천국 창고에는 수많은 성인들의 공로가 쌓여져 있는데, 그래서 면벌부를 사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넘치는 공로가 이 사람한테 내려와서 그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잘못된 이 교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기치를 가지고 진정한 제자도를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중세의 가르침에 따르면 거양성체,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것만 보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면벌부를 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적용시키고 성장해가는 그 제자의 과정이 상실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말씀을 이해하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이 제자도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좋지만 귀하지만 하지만 마음이 깨어서 진정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 교회는 개혁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이 교회당 앞에 제단이 있거나 아니면 면벌부를 팔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해서 세상 삶 속에서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고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더욱더 진솔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제 같은 목사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고자 하는 이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과거 훌륭하셨던 목사님이신 누구누구에게 배웠다. 나는 신사참배로 옥에 갇혔다가 추록한 그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내 것이 된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면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제자의 태도로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가 꼭 훌륭한 신앙인이어야만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안 되라고 하실 분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라고 하실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가 여러분 현재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초신자라고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은 받았지만 오래전에 교회 생활을 했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부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의 태도를 가지고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자세로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자원해서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된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 기양하는 것, 즐겁게 감사함으로 주의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우리 교회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